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카톡에 보내드렸는데 그걸 보셔도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관련돼서 성경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천천히 들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구약 성경이 이제 배열된 순서를 이렇게 정하셨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히브리 성경의 순서랑 한글에 있는 성경의 순서가 달라요.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걸 토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읽어가는데 토라를 제외하고 성경에 대한 나누는 것도 달라요. 무슨 역사서를 우리는 역사서를 알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서로 알고 있고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알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뭐 지금 그거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 이제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계시적인 관점에서는 창세기가 제일 먼저 시작해서 모세오경이 나오는데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보면은 아마 욥기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욥기는 족장들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의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욥이 저자라고 생각하면은 모세는 뭐 한 1500년 경쯤에 썼기 때문에 아마 한 4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쓴 책은 욥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하나님의 계시의 흐름을 볼 때 창세기가 이제 맨 처음에 오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창세기라고 한글 성경에는 붙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성경 제목이에요. 두루마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루마리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시작에 태초에 이런 뜻으로 이제 시작한 것이 창세기고, 헬라어는 이걸 이제 기원을 의미하는 말로 제너시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의 영어 성경은 제너시스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베레시트 이렇게 시작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다 기원의 책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을 나타낸 책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의 모든 씨앗들이 다 창세기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진리, 처음 시작했던 그 계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뭔지 정확히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러한 계시의 씨앗들과 주제들이 이제 점점 성경을 통해서 발전해가고 계시가 점진적으로 더 확장돼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얘기한 것들 속에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면서 성경을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아무튼 뭐 창조했던 얘기가 나오고, 그죠? 안식일이 나오고, 인간의 창조에도 나오고, 생명에 대한 것도 나오고, 죄가 들어온 것도 나오고, 구속에 대한 예표가 나오고, 가정이 이루어진 것도 나오고, 국가가 형성되는 것도 나타나고, 인종별로 부르심이 어떻게 되는지도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이뤄갈 때까지 계시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 분류를 오늘 뭐 이렇게 가볍게 보긴 할 거지만
한번 머릿속에 두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창세기는 이제 모세가 쓴 5개의 성경 중에서 첫 번째 책이죠. 그 5개의 성경을 펜타튜크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근데 이 창세기는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담의 창조 이후의 역사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창조부터 인간 타락까지, 그 인간의 타락에서 홍수까지, 또 홍수에서 바벨탑까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족장들 역사를 이렇게 쭉 기록해 됩니다. 그 유대교의 전승이나 기독교 전승을 보면은 이 모세오경이 모세가 기록됐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탈무드에는 어떤 말이냐면 신명기 마지막 34장에서 34장 5절에서 12절까지 8구절이거든요. 이 8구절은 모세 죽음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여호수아가 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모세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거죠. 창조 기사가 적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시 역사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 하나님이 창조하는 걸 보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모세가 알았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나타납니다. 또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지난번에 언젠가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창세기는 논란이 많은 책이거든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 기사를 부인하기도 하고 과학자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랬는데 참 특이하게도 창세기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이렇게 딱 쓰고 말았거든요. 창세기를 언제 썼을까요,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썼을까요? 출애굽 후에 썼을까요? 출애굽하고 나서 썼겠죠. 출애굽하면서 썼든지 나오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썼든지 아마 그럴 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상태였어요. 바다가 갈라진 것도 봤고 하늘에서 천둥과 좀 시내산에 그 천둥과 번개가 막 치는 것도 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봤고 메추라기도 봤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미 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글을 쓸 때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다, 존재한다, 하나님이 사시다 이런 증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선포한 거죠.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에요. 아마 그 성경의 그 연대나 그 거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은 아담이 뭐 900 몇 년 살았으니까 930 몇 년 살았으니까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를 때까지 아마 아담이 살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기록된 문자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입에서 입으로 나온 구전으로 인해서 이 성경의 내용들이 아마 전승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는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계시, 뭐 창조 기사 같은 거는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겠죠. 그런 계시 외에 아마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말씀들을 잘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받아서 계시를 쓴 것도 있을 거고 아마 일부는 구전대로 내려온 전승을 따라서 모세가 기록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모세는 아시다시피 아주 애굽에서 모든 학식과 모든 기사와 행실에 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하기에 가장 아마 적합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40년은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의 손에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성령의 통제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정확하게 아마 순종하고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그 레위기의 말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번 실수한 게 그죠? 반석을 지팡이 쳤을 때 명하라 그랬는데 그 쳤을 때 그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맡은 아주 충성된 사환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는데 아주 합당한 그릇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아마 기원전 1500년경에 아마 창세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모세가 기록한 창조 이야기부터 성경의 창세기 마지막인 요셉의 죽음까지 대략 2000년 정도 기간을 나타나고 있어요. 창세기에.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하는 이유는 창세기 자체를 별로 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를 하기 위해서 과정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따라서 정리해 나가서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옛날에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뭐 족장 시대 뭐 이렇게 언약이 없던 시대에 뭐 이렇게 세대적으로 구별할 수도 있고, 유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사건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영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 거기 보면 8명의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물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창조된 족속으로 대표되는 4명, 아담,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 부르심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된 그런 4가지 부류의 사람을 나타내는 8명이 중심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8명이 각각 어떤 그들의 삶에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8명의 그 전기라고 할까? 8명의 살아가는 그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를 관점으로 해서 8명을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를 더 이제 진행하기 전에 이제 모세오경이 있는데 그 오경이 어떤 것인지 중심되는 걸 한번 짧게 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는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태초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려주죠.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셋째, 레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방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요. 이렇게.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씀해 줍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서 딱 정리해 놓고 계시면, 이게 성경의 이 모세오기 주제가 이렇게 가는구나를 큰 틀로 잡고 가실 수 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뜻,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레위기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 민수기는 하나님의 행하심,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서론에 대한 것은 좀 빨리 나가고 있어요. 이따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책이고 기원에 대한 책인데, 그 기원이라는 것, 시작이라는 것을 할 때는 항상 어떤 뜻이 있어요. 일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신 분이죠.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그분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따라 일하시는데,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 행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영원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정해지면 그분은 합당하게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일하시죠.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완전한 권위이시고 그분이 통치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카톡에 나눠드렸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이 있었는데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어떻게 예정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이제 예정하신 거예요.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상국 자매님이나 뭐 여기 많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선택하실 때 그분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뜻은 아무한테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행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 작정하셨고 그것이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쁜 그 뜻이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죠.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부르심을 생각해서 말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 속해진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사랑의 축복을 우리가 동일하게 유혹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게 되게 감동이었는데 여기 천천히 말을 해볼게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장 궁극적이고 만유를 포함한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그분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경륜을 세우시고 구약부터 신약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이룰 때까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이제 언제 마지막 때냐 이래서 인류에 일어나는 일들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우리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과 관련되고 나의 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한 사람의 마음을 맞춰서 보시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쁘시게 선택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과 성품으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자, 이 창세기 5장 2절에 대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카톡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성경책을 보시려면 성경책 보셔도 되겠습니다. 5장 2절, 창세기 5장 2절 읽어볼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내용을 예전에 제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땐 잘 몰랐는데 제가 오스틴 스팍스라고 하는 분이 이 What is man?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제가 눈이 번쩍 띄어졌어요. 한글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영어로 보면은 He created them, male and female, and He blessed them and named them man 이렇게 돼 있거든요. man이 아담이에요, 아담, 사람. 아담아, 흙에서 나온 사람 아담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man은 남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남자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있는 집단적인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였기 때문에 아담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아담에 속해 난 모든 사람이 집단적으로 옛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실 때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고 끝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 인정받으셨을 때 새 사람으로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옛사람 아담에서 죽었던 사람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이 하나님 아들의 나라도 역시 머리가 그리스도고 모든 거듭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결돼서 우주적인 한 사람에 포함되죠. 이렇게.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온전한 한 세 사람을 이루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들을 사람이라 불렀다. 이때 사람이라는 것이 집단적인 것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사상이죠. 그죠? 옛사람과 새사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 이거 얘기할 때 전부 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얻었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르렀다. 이게 전부 다 이 집단적인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우주 안에는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옛사람이고 하나는 새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근데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났고 새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 알고 계신 말이겠지만 어느 날 주님이 이제 빛으로 비추시면 이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알고 있었던 얘기였는데 그 책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새 사람 안에서 집단적으로 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것이 그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이 온전히 이룬 이 전체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 이 사람이 원래 영혼의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 마음 안에.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이 합쳐진 거, 우리 육체대로 합쳐진 몸이 아니라 각각 우리가 성령 안에 거듭난 부분이 그리스도의 지체 일부가 되는 그 몸, 그것이 한 세 사람이 이룰 때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그게 결국 그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놀라웠던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이 아니라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하늘에 있는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말씀과 이것이 계시록에 있는 예루살렘과 연결돼서 이게 놀라운 하나님 계시적인 그런 실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리해서 말하면 성경에서 사람, 아담이라는 말은 집단적이고 단체적인 인류의 총체를 의미해요. 옛사람 아담은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 육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 포함하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죽었죠. 우리 옛사람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믿는 이들의 총체인 교회와 그 머리신 그리스도를 포함하는 집단적인 개념이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놀라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에 대한 계시의 출발점인데, 이것을 바울이 본 거죠.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냈고, 에베소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하나가 된 한 세상 이룰 때 이방인과 유대인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담부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총체인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할 때 이게 나타났다는 거죠. 골로새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에베소서에는 몸인 교회를 얘기하죠. 이 둘이 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이 되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혼 안에 있던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가 땅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33년 반을 산 그 예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던 그리스도는 이분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육체대로 아무도 알지를 않기 원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기 원치 않는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복음서에 나타난 인생의 공생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니라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앉으신 그분으로서 태초에 하나님 안에서 이미 그 아버지가 기뻐했던 그 아들의 실체는 이미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예정돼서 그 부분의 일부에 이미 있었으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몸인 모든 지체가 연합된 놀라운 우주적인 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관심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발견되고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 할 때 우리 살아있는 육체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듭나고 부활되고 영화롭게 된 그 지체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라는 걸 생각할 때 신약의 놀라운 계시가 정말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하나님은 그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계시하셔서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그 한 사람을 많은 사람한테 역사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로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끌어 가신 일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똑같이 그 발자취를 쫓아오라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갈망 속에 있는 우리의 운명이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단체적인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거듭난 모든 사람이 한 몸으로 이루어진 우주적인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담은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 각자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찾고 있어요,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히 거듭나고 구원받고 우리 성경 공부하는 끝나면 안 되고, 그 바울이 얘기했던 신약 성경의 계시대로 한 몸을 이루어가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없이는 이 한 세 사람의 실제를 우리가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교회에 대한 갈망이 주님께 주셨는데 그 비전을 우리가 그 갈망을 새롭게 하고 거기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보여준 이상을 거스르지 않았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사람, 많은 사람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읽진 않겠지만 아마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묵상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그와 연합해서 한 세 사람이 될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창세기에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과 이론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집단적이고 단체적인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걸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에는 8사람의 삶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창조된 족속의 대표,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담, 아벨, 에녹, 노아, 이 네 부류가 있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대표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보면 우리가 history라고 그러잖아요. history. 그 history가 그 history,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이라는 것도 아시죠? 그분의 이야기. 근데 그분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알 수 있죠. 역사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사람 모두 역사에서 사실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우리의 역사는 어떤 걸 나타내는 거가 되겠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예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 자,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8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아담을 한번 볼게요. 아담은 이제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붉은 땅, 붉은 흙이라고 의미하죠. 하나님은 그 붉은 흙을 사용해서 사람의 몸을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유일한 존재는 사람이죠.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고 오직 사람만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된 흙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코에다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죠. 생명, living soul, 산혼이라고 된 거죠. 사람이 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하나님과 어떤 일치되는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응답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완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온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완벽하게 창조하기 시작했지만 뭔가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 창조된 사람한테 그 공중의 새와 들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었잖아요. 그 아담의 혼은 뭐 엄청난 잠재를 갖고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할 수도 있고 느끼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존재 안에 담아들일 수 있는 그릇처럼 된 영을 갖고 있었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니까 이게 완전히 창조되었지만 이 사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그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되죠. 원래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아담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앞에 뒀는데 사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하고 싶으셨죠.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명령하셨습니다. 이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마라. 그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의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거역할 것인가 딱 하나의 식문석이 딱 하나 있었던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마치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너희가 완전하게 창조되었는데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너희가 누리고 나를 대신해서 만물도 다스리고 그러려면 너희 존재 자체로 안 되고 내 생명이 필요한데 내 생명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너희가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내가 너희를 위해 창조한 걸 즐길 수도 있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너 앞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뒀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걸 먹게 되면 네 혼이 커질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너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 역사할 텐데 혼을 크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내 밖에서 참된 생명 밖에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만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생각하고 추리하고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네 스스로 선과 악을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너는 결국 네 스스로 나에게 독립해서 너 스스로 신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돼서 나가는 순간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범죄함을 사실 아담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하고 있는 관계를 떠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살아가면 우리 똑같이 선악과를 계속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때 사람들이 내가 죽는 것은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사람은 아담 말고도 스스로도 지금 많은 죄들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셔서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독립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대신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게 사탄이 진 죄예요. 사탄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원래 예배하고 다스리던 그 체계를 떠나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높은 보좌에 오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교만이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래서 사탄이 사람에게 한 똑같은 죄를 자기가 지었던 똑같은 죄를 아담이 짓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아담이 된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죄의 사기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경륜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기로 이미 작정하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허덕허덕거리다가 우리를 이제 하나님 향해 살 수 있도록 나무에 달려 죽으신 한 분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죠. 그날이 우리 구원의 날이고 우리 유월절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실제로 우리는 그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취하고 먹을 때 그 생명이 또 우리 안을 다스리도록 허용할 때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 통치와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벨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 그래요. 헤벨. 그 히브리어 언어 뜻은 숨결, 기운, 헛됨이란 뜻을 갖고 있대요. 헛됨. 이게 이제 인생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왜 아이한테 헤벨,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 맏아들인 가인을 낳은 다음에 그 첫 아들한테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가인은 어떤 뜻이냐면 어둠, 획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마도 여호와께로부터 우리가 사내 아이를 얻었다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가인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 낳았을 때 사내 아이가 태어난 걸 보고 여자의 후손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하는 일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았죠. 가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결국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아벨을 볼 때는 헛되다. 인간의 삶이 한 줌의 호흡밖에 되지 않는구나. 허망하다. 이런 뜻으로 아벨을 지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삶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이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 인생이 엄청 빨리 지나가잖아요. 사실 우리와 생명과 죽음 사이에는 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전도서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벨은 그래서 자기 인생이 참 헛되고 한숨밖에 안 되는 한숨거리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경작해서 드린 거와 반대로 자기는 더 나은 재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겠죠. 계시로. 아마 아담이 얘기해 줬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죽으로 하나님이 동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피가 필요하다. 이런 걸 아마 가인과 아벨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거를 마음속에 새겼던 것 같고 가인은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죠.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제 잠깐 얘기했듯이 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그런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 것들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게 되게 많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제일 먼저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고 그 피로 인해서 받는 은혜를 그냥 값없이 받아야지만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나온 바울의 얘기죠. 너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난 것이다.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성경 더 많이 읽어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뿐입니다. 어쨌든 아벨은 어린 양의 속죄를 받아들인 거죠. 지금도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하고 내 인생이 잠깐 보이다 사라진 안개와 같다라는 말씀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구속받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그분의 예비하신 어린 양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진짜 받아들이면 그럼 진짜 자기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면 네, 나는 죽은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아멘. 네, 에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녹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에녹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해석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가 죽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으니까 죽은 게 아니고 산채로 옮겨졌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다만 이제 히브리서에 나온 증거가 있으니까 아마 죽임을 보지 않았다는 말이 실제일 테니까 뭔가 역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에녹이란 뜻은 훈련받음, 헌신 이런 뜻이래요. 에녹이 65세가 되었을 때 무드셀라를 낳았잖아요.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으니까. 무드셀라를 낳을 때 에녹에게 뭔 일이 생겼을 거예요. 계시가 왔겠죠. 무드셀라가 죽으면 온 세상에 재앙이 심판이 임하리라. 이게 무드셀라 뜻이에요. 무드셀라. 이 사람이 죽으면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하리라가 무드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라고 진 걸 보면은 뭔가 계시가 임했다는 뜻이고 그걸 생각하면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자세히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같이 하셔서 나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와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같이 동행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어떤 기준이 있는데 나도 거기에 따라서 맞춰가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아멘.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여러 가지가 처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의를 선택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환난도 있고 나 거절도 해야 되고 포기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제 완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300년은 고사하고 하루도 같이 동행 못해. 하루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 종일 같이 동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실 그것도 쉽지 않죠.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일에 바쁘고 정신없고 막 있다 보면은 다 놓아지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동행한다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가볍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부분을 좀 주님 앞에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과 걸어간 거예요. 걷다 보니까 자기가 하늘의 영역에 이제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에녹은 하늘로 옮겨진 거죠. 근데 이게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했다는 증거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증거 우리 안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무드셀라가 969년 살았다 그랬잖아요. 무드셀라가 이제 가장 오래 살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기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끝이 먼저 올지 주님이 먼저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심판하게 되고 하늘이 천지가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이 옷처럼 갈아입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하실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가지고 무드셀라가 더 오래 살게 된 거죠.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 하나님이 에녹과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대가를 치는 것이 아마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어떤 다른 모양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모양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동일하게 받는다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받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어요. 요즘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근히 멸시도 당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세대가 점점 더 세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삶 속에서 이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실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라는 이름은 아들이 우리의 일생의 일과 우리들의 수고를 대해서 우리 안식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멕의 삶이 피곤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기 인생이 너무 피곤했으니까 이 아들이 태어나면 내가 안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라멕이 고백한 거죠.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휴식을 얘기해요. 휴식. 노아가 태어났을 때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렇게 라멕이 고백한 것처럼 노아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 호의를 받은 사람. 제 아들의 태명이 노아였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 중간에 이제 학원에서 엄청난 큰 손해를 보게 돼가지고 있는 가운데 아주 힘들어하는 가운데 아들이 아니고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기도했는데 제가 주님께 아들을 주십시오를 기도했어요. 그러면 노아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호의를 받기 원했어. 근데 아들이 태어나서 너무너무 기뻤죠 제가. 어쨌든 이 의미가 저도 되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노아라는 의미는 휴식이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노아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노아의 생에서 가장 두드러진 거는 노아 방주를 진 거죠. 방주 때문에 그와 그 7가족 전체 8가족이 살았죠. 이 세상에 심판이 닥쳤을 때 보존되었습니다. 그 홍수가 끝나자 노아는 새 땅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게 마치 그림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심판이 올 때 그 방주가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이런 모든 것들이 보존될 것이고 그 심판이 끝나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거처를 그리스도 안에 만드는 거죠.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거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막 거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죠. 아,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구나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거하는 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도 주님 안에 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 한 번, 일요일에 한 번 이렇게 거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거하고 안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언젠지 모르지만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 것에서 나와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유업으로 받고 의의 왕국을 또한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네 사람 아담, 아벨, 노아, 에녹, 노아 이 네 사람이 창조된 족속으로서의 이제 삶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이제는 이제 부르심 받은 사람 대표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 더 천천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였거든요. 이건 우리가 뭐 설교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좀 자세히 알자라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속도 괜찮으시죠? 제가 말이 너무 빠르게 하는 거 있다는 느낌이 좀 받네요, 제가.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란 뜻이죠. 아브라함이 한 일 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불러서 순종하고 나온 것 때문에 복이 됐죠. 모든 만민의 복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한 일생 동안 한 일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독교계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 제단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질적으로는 근데 사실 제단이라는 거는 나를 위해 쌓는 게 아니에요. 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삶의 상징을 나타낼 때 제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제단이 성막에 보면 제단이 있잖아요. 마당에. 제단에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원래 거기 나와 있는 제단은 제물을 올려서 불태우기 위한 건데 원래 본질적으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도 우리도 예수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각이 띄어져서 이게 마디마디 다 잘라지고 쪼개져서 그대로 제단에서 불타버려야 돼. 그 죄만 남아야 되거든. 죄가 정결하게 되면 이런 뜻이니까 우리 죄가 될 때까지 태워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그게 주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냐. 향기롭다. 하나님 만족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제단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갈대아우로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주 놀라운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거부였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영적인 삶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얼만큼 한가, 뭐 신학적인 교리를 얼마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가가 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삶에서 체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친근한 친구처럼 대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지가 영적인 삶의 척도입니다. 구약에는 제단이 있는 것처럼 신약에는 뭐가 있어요? 신약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단은 신약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니까.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뭐 이렇게 식으로 얘기합니다. 거기서 말한 제단은 예루살렘에 원래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그런 제단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불가분한 관계이기 때문에 십자가하고 그리스도인도 불가분할 관계에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요즘에는 어떤 것이 많냐면 우리 안에 좀 편한 복음이 많아요. 십자가로 자기 자아를 끝내고 처리되고 나를 굴복하고 꺾는 것 대신에 내가 기도해서 회복되고 부유케되고 잘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이런 거에서. 물론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상처도 치료하시고 몸의 병도 치료하시고 재정적으로 돌파도 있고 다 하지만 뭐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또 만날 수도 있어요. 그 놀라운 축복이지만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자기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내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도 죽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타서 없어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도 신경을 더 써야 되고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부담이 자꾸 들어요. 아멘. 자꾸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다가도 결국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종교 생활을 똑같이 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 패턴이. 목양한다는 이름으로. 근데 사실 각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고 자기는 빠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면에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체험적으로 자기 삶에서 꺾이거나 이렇게 십자가의 흔적이 없거나 상처가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 십자가의 처리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육에 속한 자예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데 육에 속한 거죠. 십자가를 몰라요. 죽음과 처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정하신 방법입니다. 구약의 제단이 있듯이 신약에는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과 자아를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아멘.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자기 일생 동안 4개의 제단을 쌓았거든요. 첫 번째는 세겜이라는 데서 쌓았어요. 세겜.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그래서 계시의 제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세겜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유업으로 뭘 주실 건지. 두 번째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은 아이와 베델 사이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아이 베델 기억나시죠? 아이라는 것은 영어로 히퍼브 루인스니까 파멸의 무더기란 뜻이에요. 파멸의 무더기. 장망성, 장차 불에 타 없어질 도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자기 뒤쪽으로 하고 베델을 앞쪽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향해서 제단을 쌓았거든요. 거기서 여호와 이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세상을 에서 돌아서서 뒤로 하고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과의 분리의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결되는데 우리가 뭐 부의 이동이라든가 부의 돌파 이런 재정의 돌파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 상관없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분리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로. 나의 모든 것은 시간도 생명도 재정도 다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그냥 청지기일 뿐인 거죠. 근데 십자가 처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미혹되게 돼 있어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세상에 계속 주식이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미리 알았다면 어떤 걸 사놨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미리 어떤 걸 알았더라면.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 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진 자가 되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아멘. 어쨌든 아브라함이 추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아이를 뒤로 하고 베델을 향해 나갔으니까 말이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그 세 번째 제단을 쌓았어요. 세 번째. 헤브론이란 말은 친교, 교제, 펠로우십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친교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친밀하게 말씀하고 들으면서 또 우리만 말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롯이 소돔 땅을 갔을 때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갔었죠.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교제를 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쌓은 제단이 모리아산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리면서 그 아브라함이 한 마음속에 있었던 얘기를 성령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알려줬죠. 그래서 이삭을 드릴 때 죽은 자를 이렇게 아이가 죽더라도 다시 살려질 것을 믿었다 그랬어, 그죠? 원래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삭을 제단에 드렸어도 부활로 받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죠. 그 인생을 통해서. 원래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 있는 사람들로 변화가시는 거죠. 마지막 쌓은 그 모리아산의 제단이 경배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경배라는 게 예배란 말이잖아요. worship인데 그 뜻은 하나님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높여드린다는 뜻이래요. 하나님의 가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개의 제단, 아브라함이 했던 네 개의 제단은 우리가 같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드리고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경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삭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육체로 자기가 노력한 걸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걸 그대로 드린 거죠.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은사로 주어진 것들을 그렇게 드리면 됩니다. 원래는 내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자기 육체를 따라 난 아이거든요. 자기 생명과 연결된 아이예요. 하지만 이삭은 자기 생명과 연결된 아이가 아니에요. 자기가 몸이 죽은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아이를 바치라 해서 바쳤고 그걸 다시 주신 거죠. 이것이 이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다시 받는 부활의 원리.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적인 삶에 의도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것은 십자가예요. 내가 내 자신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세상과 분리되는 것도 없고 교회의 경계가 서지도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 예루살렘의 경계 벽이 있잖아요. 14만 4천 스타디온인가 뭐 이렇게 되죠. 그것이 세상과 분리하는 벽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세상으로 갈 수 없고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세상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경계가 무너졌다는 뜻이거든요.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경계.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경계를 세워서 그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 그 경계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게 언약 안에 머무르는 삶이거든요. 그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로 얘기하기 너무 쉬운데 이게 실제 삶 속에서는 순종하려면 어려워요. 자, 이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삭이라는 뜻은 이제 웃음이라는 뜻이죠. 웃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년에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웃었잖아요. 픽 웃었어요. 하나님이 그 이트가 있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을 웃음이라고 주셨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물려받았죠. 근데 이제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걸 점점 늘렸습니다. 근데 이삭의 생애는 특징 지어지는 게 우물을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어딜 가나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농부이기도 했고 목축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 이제 이삭이 심었을 때 100배의 소출을 얻었죠. 그 당시에 되게 온 땅의 흉년이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100배의 열매를 얻은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래요. 이 100배 열매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일 수도 있고 어떤 재정적인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것에 재정적인 축복이든 영적인 축복이든 밑에 십자가 없으면 다 가짜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 영원한 겁니다. 그 성경에서 이제 영적인 의미로 물을 얘기하면 그 생명수, 생명의 영, 성령을 얘기하죠. 그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은 항상 흐르고 우리의 그 목마르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소성시키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동하죠. 근데 이삭은 반복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이라는 것은 물을 이렇게 저장해 두는 거잖아요.
이 성경에서 운물은 이제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분량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분량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이 샘물이 있어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샘물이 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샘물은 계속 솟아나는데 뭔가 우리의 살면서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여기 운물을 덮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의 의견, 감정, 생각, 관심, 또 영향력, 권리, 뭐 쓴뿌리 이래가지고 막 쌓여 있는 거죠. 원래 생명의 근원이신 그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시지만 우리 겉사람이 계속 이거를 쌓아가지고 우리 어떤 면에서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 아니 우리 속사람이 그 출구를 얻지 못하면 성령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속에서 하시지만 나는 정차 태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거룩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내적인 쓴뿌리의 치유, 성장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예요. 그걸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아멘 되시죠? 근데 우리도 이삭처럼 가는 곳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흙과 먼지와 이런 뭐 쓴뿌리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가면서 주위의 곳곳에 그 기갈한 영혼들에게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주님의 통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자아로 가득 차 있거든요. 스스로 뭐 이렇게 경건한 것 같고 성숙한 것 같지만 사실 그래도 자아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쓰레기들이 생명수 흐름을 막는 거예요. 근데 물은 여전히 있거든요. 영원한 구원의 복락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계속 있지만 이 샘물의 흐름이 중지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처럼 또 파고 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우리를 더 많이 파내실수록 그리스도는 커져가고 나는 작아진 거죠. 자,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는 흥하게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실 다 복음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확대되고 성장하고 나의 옛사람은 점점 죽어지고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 단계까지 주님이 가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흐르시면 우리 삶 속에서 그 이삭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가는 곳마다 웃음이 나타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기뻐하고 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웃으시고 그분이 행하신 걸 보고 웃으시고 기쁨이 넘치는 복락의 날들이 이루어지겠죠. 자, 야곱에 가보겠습니다. 야곱은 잘 아시는 것처럼 뒤틀린 사람, 뭐 탈취하는 자, 뒤꿈치를 잡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죠. 속이는 사람.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왕자로 바꿨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야곱이 바로 납니다, 나. 자, 우리가 야곱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삶 속에서 참 성령의 징계를 많이 보여주셨죠. 야곱을 많이 다루셨습니다. 야곱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루는 동안 다른 사람도 야곱을 속이고 다뤘죠. 하나님은 야곱을 징계하면서 항상 다루셨고 야곱은 항상 하나님과 거래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다투려고 분투했습니다. 결국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랑 겨뤄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겼어요. 근데 그 이긴 것은 어떻게 이겼냐면 자기 천연적인 자아가 깨지고 파쇄됨으로 이긴 거예요. 자기 뼈가 위골되면서 다리를 절면서 깨어짐으로 파쇄됨의 흔적을 가진 것이 이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사가 이기지 못하니까 이 매달리니까 야곱 환도뼈를 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환도뼈를 치신 날들이 있죠. 그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게 없었다면 내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내 모습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 내 뜻대로 이렇게 다뤄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우리를 다뤄보려고 하고 나도 역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아들처럼 히브리서에 있는 아들처럼 징계함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그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버리운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성령의 통제함이 있고 성령의 징계가 있는 것이 사실은
축복이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타고난 그 자아 생명은 너무 강해가지고 때때로 하나님도 나를 못 이겨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요 내가. 말로는 기다리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먼저 하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거짓말할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자기를 잘 모르거나. 우리가 결국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천사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천사를 보냈지만 내가 맨날 이겨. 내가 져야지 정말 이 부활로 나가고 이기는 걸로 나가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내가 이기니까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 성질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때 성령께서 징계하심에 어느 순간 우리가 파쇄되잖아요. 절름발이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어요. 나에겐 소망이 없어요. 이게 저는 증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그 분이엘에서 해가 떠오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이 야곱이 한 일은 평생 동안 어떤 기회가 될 때마다 기둥을 세워갔어요. 기둥. 베델에서도 기둥을 세웠죠. 그래서 기름 붓고 기둥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간증을 얘기하는 건데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돌아보면 그런 얘기를 해볼 때가 있어요. 저도 스스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증거가 다 있었을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징계를 통해서 성령의 다루심의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굴복한 게 없으면 우리에겐 간증이 없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가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오늘날 우리한테 위탁되었다는 거죠. 계시록에서 몇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의 환난에 참여했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의 삶이 우리한테 있느냐.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었고 자기들의 증거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인 증거, 예수 그리스도 흔적. 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게 서 있더라.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여자의 남은 후손이 있어요. 남은 자손.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이 시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 예수의 간증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이죠.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뭐 짐승의 표나 뭐 이런 것, 뭐 박해나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 창세기 보면 윗물과 아랫물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땅에 속한 세상 사람들의 흐름과 이 물에서 갈라져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사는 삶,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분의 증거로서 살아가는 삶,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게 되면 아마 그런 것들 더 많이 깊게 볼 것 같아요.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는 것이 그냥 종교적일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란 뜻은 그가 더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요셉의 생애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죠. 요셉은 많은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다스리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죠. 요셉이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그건 요셉이 나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갖고 살았죠.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요셉이 고난의 시기를 보낼 때도 항상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더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형통했다 그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형통했다고 얘기했어요. 지하 감옥에서 죄수로 고통을 겪었지만 감옥도 책임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있을 때도 집안을 책임지고 수많은 고위 관료들을 애굽을 통치했던 수많은 고위 관료들을 돌보고 다스리면서 통치자로서 성숙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오니까 애굽 왕 다음으로 다스린 자리에 앉아서 애굽 전체만 살린 게 아니라 근동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높아졌죠.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생명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하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런 상황 안에서 눌리고 지치고 압제받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그 초월해서 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가 뭐 강하거나 뛰어나거나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있는 생명 자체가 보좌에서 다스린 생명이기 때문에 왕이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엄청 빨리 왔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8명의 사람을 살펴봤거든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서는 뭘 받냐면 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그죠? 생명나무를 취해야 되는 걸 받고, 아벨한테서는 더 나은 제사,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음을 받고, 에녹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게 천국에 다다른 그 놀라운 실제를 받죠, 그죠? 노아에서는 방주이신 그리스도를 받고, 아브라함은 4가지 제단을 쌓은 걸 받고, 이삭에게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걸 받고, 야곱에서는 증거로서 기둥들이 세워지는 걸 받고, 요셉에게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그런 생명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고 그리스도가 더 나은 제물이고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그죠? 천국이 어떤 데가 천국입니까? 황금길이 있고 뭐 그런 데 천국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곳이 천국입니까? 천국은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천국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천국도 지옥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 주시고 그리스도가 참된 제물이고 참된 십자가고 그리스도가 참된 우물의 물이고 그리스도가 증거고 그리스도가 보좌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만유의 모든 것이 되게 하셨어요. 만유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에요. 그게 교회로서 나타나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약에 계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원래 비밀이었던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비밀이신 그 사람인 한 사람인 우주 안에 한 사람인 그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머리와 몸이 하나로 연결된 한 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총체인 한 사람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뭔가를 하거나 어떤 그 종교적인 생활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생명을 받기를 원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전파된 복음의 생명이 그 사람들 안에서 성숙해서 자라가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림으로 부활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 그리스도의 그 전체 광대하신 그리스도의 우리가 일부잖아요. 지체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성령의 다루심과 징계를 받아서 조성되고 자라가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큰 웃음을 주고 참된 의미를 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가치로 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 일을 하도록 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신랑의 신부로서 머리의 몸으로서 그분하고 완전히 결합할 때까지 아버지 마음속에 영원부터 있었던 그 사람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세워가시죠. 결국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세 사람, 성령과 신부의 결혼식,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완전히 성취된 걸 보여주죠. 그것이 지금은 계시로서 성경에서 알 수 있지만 실제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의 날에 우리가 그걸 눈으로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놀라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과 온전한 뜻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 안에 역사하시고 궁극적으로 우주적인 한 사람,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한 세 사람을 얻으시기를 계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장엄한 계획과 뜻을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원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에 저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시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자비 안에서 오늘도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동참해서 우리 삶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는 실제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당신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증거로서 세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